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5장입니다. 5장 1절부터 7절까지. 신명기 5장 1절부터 7절까지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아, 오늘 내가 너희의 귀에 말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그것을 배우며 지켜 행하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와 언약을 세우셨나니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세우신 것이 아니요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라. 여호와께서 산 위 불 가운데에서 너희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매 그때에 너희가 불을 두려워하여 산에 오르지 못하므로 내가 여호와와 너희 중간에 서서 여호와의 말씀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라.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듣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달아 알게 도우시고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대로 잘 믿고 따라가게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도 온전히 주장하시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신 것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이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임을 일깨워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살아가게 이제 하려는 것이죠. 언약이라는 것은 원래 자르다 뭐 이러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5장에 보게 되면 이제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언약을 맺죠. 그랬을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짐승을 잘라서 쪼개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그 짐승을 갈라서 쪼개놓고 그 언약을 맺는 사람들이 그 사이를 걸어갑니다. 그것은 이제 무엇을 의미하냐면 반드시 이 약속을 지키겠다라는 거죠. 그렇게 하지 않았을 때에는 그 쪼개지는 형벌을 이제 죽는 형벌을 당하겠다. 서로 그렇게 약속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어 주셨다라는 것은 바로 그러한 약속을 반드시 지키겠다라는 건데 어떤 그 약속의 내용이 이렇게 뭐냐 그랬을 때 이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어 주셔서 이스라엘을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또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이제 언약의 내용이죠.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되는 것, 하나님의 자녀 되는 것, 이것이 언약의 내용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이죠. 그러나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이 바로 이제 하나님이시라는 사실,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일깨워 주시고 그들에게 이제 그들의 하나님이 되신 하나님의 그 뜻을, 율법을, 법을, 십계명을 그들에게 주셔서 그 명령을 따라 살아가게 하신 것이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시내산에서 영광 중에, 위엄 중에, 너무나 두려운 중에, 그것은 이제 하나님이 직접 임재하셨기 때문에 그런 거죠. 하나님이 직접 임재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은 그것을 일깨우면서 십계명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직접 주신 그러한 하나님의 법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반드시 그 십계명을 따라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이제 일깨워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계명을 따라서 살아갈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이 되는 거죠. 어느 정도의 복이 되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고 그 가나안 족속들과 싸워서 승리하게 되고 그 땅 안에서 평안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되게 경제가 잘 돼야 되고 정치가 잘 돼야 되고 교육을 잘 해야 되고 뭐 여러 가지 그러한 일을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그러한 것들은 우리들이 잘 해야 되는데 우리가 잘한다고 해서 잘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 정치가 잘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 경제가 잘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 교육과 모든 나라 삶이, 국민의 삶이 잘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하나님에 의해서 이 나라가 잘 된다, 또 우리 가정이 잘 된다, 교회가 잘 된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된다, 이 아주 분명한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날에 보게 되면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을 그렇게 의지하지 않는 것 같아요. 정치가 제일이고 믿음은 그 다음이고, 그래서 하나님을 더 의지하기보다는 정치에 빠져서 정치가 마치 우리들을 구원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데, 그러지 않습니다. 어제도 아주 놀랍고 충격적인 그러한 일이 있었잖아요. 일본에서 2022년도 지금 이 시대 가운데 일본에서 전직 총리가 총을 맞아서 사망하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생길 줄은 진짜 꿈에도 생각을 못했던 일이죠. 참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있는 것들은 다 이렇게 불완전하고 정말 연약한 것들입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개인이 사는 것이고, 나라가 사는 것이고, 가정이 사는 것이고, 정말 모든 교회가 사는 것이라는 것을 그리스도인들은 철저하게 믿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정말 모세는 이제 조만간에 이제 곧 목숨을 이제 목숨이 끝나는 거죠. 이 땅에서의 삶이 끝나는 것입니다. 얼마나 하고 싶은 말들이 많겠고 부탁하고 싶은 것이 많겠습니까? 근데 모세가 다른 것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살아가라. 그것이 너희 승리의 비결이고 그 땅에서 평안히 사는 비결이다. 왜 그렇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 온 천지 만물을 주관하고 다스리시기 때문에 생사화복이, 흥망성쇠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모세는 이제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백성이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것이죠. 그래서 시내산에서 언약할 때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법 10계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이제 일깨워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7절에 보게 되면 이제 1계명이 나와 있죠.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10계명을 해석할 때 우리가 그 주일날 올리는 그 소요리 문답을 통해서 이제 거기에서 대요리 문답 99문에서 10계명을 해석하는 8가지 원칙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하지 말라라는 명령에는 하라는 명령도 내포되어 있는 것이고, 하라는 명령에는 하지 말라라는 명령도 내포되어 있기 때문에 항상 이 십계명을 고려할 때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이렇게 했을 때, 다른 신을 내게 두지 않는 그것만 행해서는 안 되고 거기에 내포되어 있는 하나님을 사랑하되 마음과 뜻과 정성과 목숨을 다해서 사랑해야 된다라는 그 의미까지도 우리는 늘 생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 또 이제 소요리 문답이 1계명인데 지난주에 걸쳐서 1계명을 하는데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1계명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성경에서 알려주는 대로 하나님은 참되신 하나님이시다,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다,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다,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시고 인자를 천대까지 베푸시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시나 벌을 면제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1계명에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그랬을 때에 우상을, 불상을 우리 집에 두지 않는 그것이 그 하나님 1계명을 다 지키는 게 아닙니다. 1계명에서 요구하는 것은 불상을 두지 말라라는 것뿐만 아니라 이렇게 성경에서 알려주는 대로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제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구원주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아는 것입니다. 여기서 안다라는 것은 지식적으로만 안다라는 게 아니라 참된 교제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믿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공적인 예배 시간을 통해서 또 사적인 예배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림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고, 또 일상의 모든 순간 모든 장소에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을 요구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일계명에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그랬을 때에 두지 말라라는 그 말에는 이렇게 하나님을 성경에서 알려주는 대로 알고 믿고 섬기라라는 이 의미까지 들어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금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 당연히 이제 이론적으로든 실천적으로든 하나님을 부인하는 무신론을 금하고 있고, 신성 모독을 금하고 있고, 우상 숭배를 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무신론은 이제 하나님은 없다 하는 거죠. 그랬을 때에 뭐 생각으로 하나님을 없다라고 하든 실천적으로 하나님을 없다라고 하든 이제 모든 무신론을 부인하는 거죠. 특별히 실천적인 무신론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말로는 하나님은 계시다,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해요. 근데 실제 삶 속에서는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그 삶을 사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지도 않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 실제 삶 속에서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살아가지도 않아요. 그것이 실천적인 무신론자들입니다. 특별히 유대인들이 그랬죠. 하나님을 믿는다 그래요. 그들처럼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이제 요한복음 8장에 보게 되면 자신들은 아브라함의 후손들이고, 그 다음에 자신들의 아버지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유대인들이 예수님에게 말을 해요. 그러나 예수님이 그 유대인들을 보시면서 너희들의 아버지는 하나님이 아니라 너희들의 아버지는 마귀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어떻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가?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보내주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려고 그래요.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었는데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보내주신 구원자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미워하고 멸시하고 조롱하고 죽이려고 한다?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되 자기들 마음대로 믿는 것이고, 자기 조상들의 전통을 따라서, 사람의 계명을 따라서 믿게 되니까 잘못된 믿음을 갖게 되는 거죠. 이러한 것도 실천적인 무신론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실제 삶 속에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르지 않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거예요. 그것이 실천적인 무신론입니다. 이러한 실천적인 무신론도 이제 금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참고로 요한복음 8장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대인들을 향해서 너희 아버지는 마귀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우리가 절대로 따라해서는 안 될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대인들을 보시고 말씀하셨을 때 그 예수 그리스도는 누굽니까? 참 하나님이시고 참 인간이세요. 참 하나님이시고 참 인간으로서, 참 하나님의 그러한 그 신성과 능력으로서 그들의 그 중심을 살피고, 그들의 뭐 이제 과거 현재 미래도 다 살피셔서 이제 그들을 마귀의 자식이다, 이렇게 불택자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우리들은 그러한 지혜와 능력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물론 우리들이 어떤 사람이 잘못했을 때에는 당신 그것은 잘못입니다, 그것은 사탄의 말을 따라 하는 것입니다, 사탄을 따르는 것입니다 라고 이 정도는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그가 그 말을 듣고 회개할 수도 있는 거고 1년 후에 회개할 수도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당신은 마귀 자식이야, 영원한 지옥에 들어가야 돼 라고 단정할 수는 없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으로서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을 하신 것이지, 우리 인간인 우리들이 따라서 뭐 우리도 예수님이 그렇게 했으니까 누구도 마귀의 자식, 누구도 마귀의 자식, 절대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아주 마음에 새기고 조심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신성 모독을 금하고 있어요. 1계명에서 신성 모독이라는 것은 어떤 것이냐? 다양합니다. 참되신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인데, 존귀하신 하나님을 평범하고 하잘것없는 분으로 여기는 것, 그렇게 대하는 것, 하나님을 경히 소홀히 만유리 대하는 거죠. 사람이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것, 그렇죠. 예를 들어서 그 공과에도 똑같이 말씀을 드렸는데, 뭐 남편이
아내를 늘 잊어버려요. 같이 살면서도 아내를 늘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생각을 하지 않는 거죠. 고려를 하지 않는 거예요. 뭐 아내가 남편을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고려해요. 그랬을 때 그것이 존중하는 것인가? 그러지 않죠. 그거는 남편이 아내를 모독하는 거죠. 그거는 또 반대로 아내가 남편을 모독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늘 잊어버려요. 일주일에 교회 예배 나올 때 하나님이 계셨지? 라고 이렇게 한다면 그게 바로 신성모독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하지 않는 게 신성모독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을 돌리지 않는 것, 하나님을 미워하는 것, 하나님보다 자기 자신과 다른 것을 더 사랑하는 것,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신뢰하는 것,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즐거워하는 것, 하나님보다 세상에 마음을 두고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 이러한 것들이 신성모독의 범위 안에 들어간다라는 것을 우리가 늘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우상 숭배를 금하고 있죠. 그래서 우상 그랬을 때 이것은 여러 의미로 사용됩니다. 그래서 우상 그랬을 때 그것은 첫 번째로는 거짓된 신을 우상이라고 하죠. 그리고 하나님을 형상화한 것, 조각이나 그림으로 형상화했을 때 그것도 우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거짓된 신을 우상이라고 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을 형상화했을 때, 거짓된 신들을 형상화했을 때 그 형상화한 조각물, 그 다음에 또 어떤 그림, 그러한 것들을 우상이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우상은 피조물인데 하나님처럼 여겨지는 것들이 우상이죠. 거짓된 신들이죠. 거짓된 신들이 우상이고, 또 하나님을 형상화한 것, 그림이나 조각으로 형상화한 것, 그것을 우상이라 그리고, 또 거짓된 신들을 세상에서는 다 형상화하죠. 그림이든 뭐 조각으로 항상 다 그렇게 표현을 하죠. 그렇기 때문에 거짓된 신들을 또 우상 이렇게 말을 합니다. 거짓된 신이 우상이고, 거짓된 신들을 그림이나 조각으로 이렇게 만든 것, 그것을 또 우상이라고 말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받는 피조물이 있다면 그것들이 우상이고, 우상 숭배는 그러한 하나님이 아닌데 하나님처럼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또 이제 성경대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것, 인간이 고안한 방법대로 이제 하나님을 섬기는 것, 그것도 우상 숭배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다시 한번 십계명을 일깨워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반드시 이 십계명을 따라 살아갈 것을 아주 강조하고 또 강조하는 거죠.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승리하고 그 땅을 차지하고 그 땅에서 평안히 살아가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이제 강조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도 마찬가지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 우리가 이 땅에서 평안히 살아가는 거죠. 고난 중에 있어서도 우리가 그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힘과 지혜를 얻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우리가 명심하고, 우리가 늘 십계명을 따라서, 십계명을 지켜서 구원 얻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된 자로서, 구원 얻은 자로서 우리 하나님의 뜻인 십계명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라는 것도 또한 우리가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은혜를 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인간들의 모든 생사화복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라는 것을 잊지 말게 도우소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살아가는 것, 이것이 이 땅에서 바로 살아가는 길이요, 또 행복하게 복되게 살아가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범사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지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우리의 모든 삶을 살아가게 도우소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우리는 인생을 살 때 복된 인생을 살 것이며 많은 사람들을 유익하게 할 줄을 믿습니다.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